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합당한 설교를 2부 예배에 전하였고, 연장선에서 3부 예배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하시면. 오늘은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근처에서 사역하시고 아마도 가버나움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중풍병 친구를 도저히 사람이 인산인해여서 예수님 앞에 뚫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계신 집, 이스라엘 집 지붕은 좀 허술하니까 지붕을 좀 열고 지붕을 좀 열고 예수님 앞에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내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지붕에서 줄을 달아 내린 사건이 있으면 너무 특이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얼마나 나를 만나고 싶으면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 앞에 이 환자를 내려놓겠나 싶어서 그 환자를 낫게 하셨던 사건이 그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이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실 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누가복음 5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구하였다, 간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손가락 한쪽이나 얼굴 한쪽에 나병균이 침투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온 몸에 나병이 걸려 있으니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병이 한쪽 이렇게 해서 얼굴 쪽으로 이런 게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병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우리로 말하면 과거에 참 좋지 못하지만 문둥병, 한센시 병이라고 부르는 병명의 이름에 변천은 있으나 아주 흉악하고 험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병과 관련되어져서 욕을 만들어낼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 나병 아닙니까? 지금도 의료의 시설이 발달했지만은 청결치 못한 주로 무더운 나라에서 지금도 나병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나병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나병의 흔적은 있어도 더 이상 우리 나병의 흔적이 있는 분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나병 환자가 사라진 나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필리핀, 인도 이런 곳에 여전히 나병은 창궐하고 있고, 특별히 좀 청결치 못한 곳에서는 여전히 나병은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약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병은 종교적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행위 안에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나병 환자가 살아가거나 집이나 길에서 운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피부에 발생한 나병,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혼자 살되, 이 사람은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 집 밖에 못 나가고, 집 밖에 나가면 얼굴을 다 가리고 해도 입을 가려야 되고, 그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 나병 환자 갑니다, 부정합니다, 비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지정신이 있는 사람은 동네를 돌아다닐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나병 환자 길 갑니다. 나 부정합니다. 저 보지 마십시오. 저 만지시면 안 됩니다. 부정하다 외치고 살라 그러니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사는 게 아니죠. 우선 나병은 전염병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냥 뭐 나병 환자균이 있는 분이 뭐 건네주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걸리진 않습니다. 이제 피부로 접촉하거나 침이나 타액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만 웬만해서는 뭐 이렇게 옆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깎아주는 사과를 먹어도 이렇게 나병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고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몸에 나병이 걸렸으니까, 나병이 뭐 아침부터 걸린 게, 아침에 걸렸다가 밤에 온몸이 된 게 아니라 한 달, 1년, 5년, 10년 지나면서 나병에 완전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으니까 이게 한두의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나병 환자 하면 손가락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이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엄마 보기도 고통스럽고, 혹은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 가정을 가지다가 어느 날 나병이 들었다면 자녀들 보기도 기가 막히고,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그 시대는 종교 국가였는데 종교적으로 제사장이 저 인간 저 나병 환자니까 주의하십시오. 너는 다니면서 부정하다고 너 돌아다니지 말고, 혹시 돌아다니면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 돌아다니라는 말은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이 사람은 돌 맞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특별히 나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대했으니까 이거는 가중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뭐 감기 걸렸다고 여러분이 저보고 김용호 목사 저주받았다, 어디 감히 감기가 걸린, 이런 말은 잘 안 하시죠? 뭐 못된 사람은 하죠. 그러나 우리가 뭐 밥 먹다가 너무 음식을 세게 씹어서 이빨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갈비 다 먹고 집에 갔더니 이빨 2개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갈비와 함께 이빨도 이렇게 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밥 먹다가 이빨 빠졌다고 뭐 저주받았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이빨 빠졌다, 뭐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나 나병은 걸리면 종교적 의미를 주변 사람이 시도하니까 이건 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럴듯합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모세가 자기들 생각에 좀 마음에 듣지 않게 왜 저 흑인 여자를 부인으로 세웠지 이러면서 미리암이 아마 또 자기가 누나니까 모세에게 뭐 한마디 했나 보죠. 좋은 여자 많은데 말이지 뭐라면서 하다가 하니까 좀 말이라는 게 또 뱉다 보면 또 말이 또 강해지기도 하니까 이 미리암이 누나라고 모세를 아주 저주 비슷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희 지도자라고 세우는데 미리암 네가 누나라고 왜 함부로 말하냐 하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서니까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병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징계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지 않겠습니까? 임금 우시아라는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6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가
제사장이 이렇게 우시아 임금에게 그 잘못되었다고 말하니까 네가 무슨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하며 왕이 제사장에게 부언을 터뜨리자 하나님이 그 순간 우시아에게 나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병이 오는 순간 성전에서 쫓겨나야 되고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버림받았다가 죽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나병이 우시아가 교만 떨 때에 주신 징계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나병은 확실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의미가 부여된 질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병 때문에 안 그래도 죽겠는데 거기다가 자꾸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저 인간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살 맛이 낫겠습니까? 뭐 나병이 한쪽 구석에서 있다가 그냥 가만히 멈춘 것도 아니고 슬슬 퍼져가지고 온 몸이 나병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죽은 목숨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계시다는 얘기 듣고 찾아온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기 어디 돌아다니냐고. 그런데 그 사람은 절박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밖에는 믿을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 안 써봤겠어요. 약 뭐 다 바르고 뭐 안 해봤겠어요. 뭐 센 약도 하고 주사도 맞아보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버가지고 뭐 용하다는 거 안 해봤겠어요. 이제는 안 되었어요. 이제는 의지할 게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가 사람을 살린다더라. 예수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이 나병 환자 마음에 불일 듯이 밀려오는 게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봤으면, 그래서 예수님 계신 마을까지 아마 기어서 왔을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앞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보고 계셨겠죠. 오고 있는 것을. 아니,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주님 보고 계셨겠죠. 예수님이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 근마까지 왔을 때 그는 엎드려 구부려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 절박한 나병 환자의 절규, 그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자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약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의아합니다. 설교 제목입니다만 원하시면, 여러분 이 정도까지 왔으면 원하시면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주님이 원하고 안 원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다 살려주십시오. 원하시면 말에 좀 나이브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유 있어? 뭐 형편되면 도와주시고 뭐 안 되시면 뭐 할 수 없죠. 이런 느낌 안 듭니까? 주님 원하시면 뭐 주님 마음에 뭐 좋으시면 좀 고쳐주시고, 아니 뭐 싫으면 뭐 할 수 없죠. 뭐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인데 뭐 내가 뭐 어떡하겠어요. 뭐 가는 거지 뭐.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말은 그렇게 절박한 삶을 살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의 절규에는 무언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간절함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느낌이 주님이 원하면 할 수도 있고 주님이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뭐 안 하면 어떡하겠냐 나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무조건 도와주시면 바지가랑이 붙잡고 주님 저 살려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안 그러면 오늘 죽습니다. 뭐 이래야 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본문이 좀 이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이 구절이 이 성경에 있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고쳐줬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단어를 또렷이 그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저 원하시면 이라는 말 안에 이 나병 환자의 인생의 여정의 눈물과 슬픔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의심할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예수님도 종교적 이유 때문에 나를 거부하지 않으실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병 환자는 접촉하면 안 돼요. 말했잖아요. 나병 환자는 병이 옮겨서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돼요. 아니, 접촉해서 병이 옮기는 것도 중요한데 병이 옮기든 안 옮기든 유대인들은 이 시체나 피 혹은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같이 예배를 몇 주 못 드려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사람들에게 미움받은 사람이에요. 나타나면 슬금슬금 피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또 마주치면 쓰레기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없어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다가 저 교회에서 그 사람 보이면 다시 망월초등학교 뒤로 돌아가가지고 천변으로 해서 카페로 해서 교회 오는 사람 없어요? 없어야 돼요. 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딱 열렸는데 그 원수가 있으니까 올라가세요. 안 타고. 이 사람은 평생 사람들에게 터부시된 인생을 살아왔어요. 나타나면 자석 같은 길이 밀어내는 것처럼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피하고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외면하는, 평생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밀쳐내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의 능력이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조차 나를 거부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왜 날 지는처럼 봐 이렇게 말했겠지만은 왜 나를 슬금슬금 피해 그랬지만 이제는 나를 피하는 게 정상인 것이 된 사람이에요.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하고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외면하는 것이 당연한 내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충만하시겠지만 예수님도 나를 율법에 따라 피하시는 게 정상인데 주님께서 혹시 저를 종교적 혹은 여러 가지 체면적 이유로 나를 거부하신다면 저는 감히 도움을 요청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런 모든 나의 터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정당성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고칠 수 있는 것이 핵심이 아니야. 고칠 수 있는 건 당연해. 그런데 주님도 나를 다른 사람처럼,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게 율법이니까, 부정한 사람하고 떨어지는 게 율법이니까 주님이 고치실 능력이 계시지만 주님께서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법이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다 하고 나를 밀치시면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만일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그 모든 터부를 기꺼이 거부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고치겠다고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는 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에 주님이 다 이해하셨어요. 그 원하심이라는 말이 배부른 소리, 뭐 절박함이 떨어진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주님이 고쳐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나를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했으면 당연한 것이니까 이 사람은 일평생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청년부를 오래 했습니다. 청년들과 오래 대화하다 보면 자기 부모, 특히 아버지가 자기를 자식 취급 안 했다는 상처를 가진 그런 형제 자매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마음속에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는 그렇게 봤는데 자기는 평생 집안에서 애물단지, 너는 왜 태어났냐? 너희 오빠나 너희 누나나 네 동생은 정말 의미가 있는데 너는 도대체 왜 태어났냐?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자기가 밀침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깊은 상처에
막 깊고 깊은 뭐 이런 표현은 제가 안 쓰는데 쓴뿌리가 된 이런 청년들을 꽤 많이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혐오해요. 우리 엄마는 나를 혐오해. 나도 우리 엄마를 혐오해. 뭐 이러면서 그냥 자기 자신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 인생.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게 진실로 받아들여져. 아,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나는 우리 집안에 도움도 안 돼.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집안에 해를 끼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주변의 느낌에다 자기 생각까지 보태가지고 완전히 확증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 청년들이 꽤 많이 살아요. 우리 학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했어요. 뭔 착각을 했냐면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여러분 낳은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뭐 부모님이 조금 더 정돈이 덜 되실 뿐이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설령 그래도 관계없어요. 다윗이 뭐래?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다잖아. 다윗이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나이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초점이 부모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뭐 가정에서 화목하고 살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는 통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와 있는 줄 믿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게 아니면 뭐예요? 뭐 어쩌다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잘못된 이유와 특별히 몸의 질병과 사람들의 조롱과 터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말에 주님이 나를 거부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 이라는 말에 저는 주님이 저를 도와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주님의 능력이 탁월한 거 아는데 그거는 저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에게 주는 거고 나 같은 사람에게 뭐 주실 수 없을 거라 생각도 합니다. 이런 말이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 이 말 안에 이 사람의 모든 슬픔 여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이 와 하고 원한 게 아니라 가 하고 환대가 아니라 환멸, 돌봄이 아니라 배척이인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나는 평생 혼자다. 나는 그럴 만큼 저주받을 인생이다. 저 사람이 나를 밀어낼 만한 이유가 내게 있다. 이 나병을 봐라. 그래서 주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주님이 밀치셔도 당연한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말이 그 모든 것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도 이 사람처럼 주님은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원하시면이라는 그 겸비함과 그 가련한 절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주님이 캐치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주님의 행위가 아주 뭉클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성경에서 의사 누가가 원하노이라는 단어를 예민하게 다룬 걸 느끼시죠? 보십시오. 그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할 때 주님이 그래 얘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라고 말해서 두 단어가 하나로 연결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아픔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말로만 고쳤습니다. 주님 말로만 고쳤어요. 나아라.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0여 년간 못 일어났던 환자 물이 이렇게 동하면 천사가 넣어준다는 거기 30여 년 동안 진짜 못 일어났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한마디로 일어나게 하셨어요.
한번 아멘 해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 나병 환자에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아픈 거 알아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이 손을 댄 적이 없어요. 이 더러운 인간아, 다 거부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 모든 사람이 밀쳤던 그 사람에게 손을 대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 여러분 사랑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혼자 괜히 울고 짜고 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뭉클하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뭉클한데 이 주님이 손을 댔다는, 뭐 여러 손 댄 거 많아요. 그런데 손 안 대도 되잖아요. 나와라, 그럼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사람 살잖아요. 뭐 손을 대요. 이 손댐 안에는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의 지나간 모든 아픔을 위로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손 안 대잖아요. 이 더러운 인간아, 이 더러운 인간아, 이 더러운 인간아. 그럴 때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나을지니라. 예수와 그런 멋진 인생을 살다가 하늘에 도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주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손을 대셨고 내가 원한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 간접으로 느끼지만 이 나병 환자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손 안 대거든요. 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나병 환자의 절규는 손댈 걸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피하지. 혹시 나 같은 거는 피하는 게 정상인데 주님도 피하실 겁니까? 이 말을 읽으신 거예요. 피하기는 그 몸에 진물이 흐르는 손에 그 어깨에 그 얼굴에 우리 구주께서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나을지니라. 예수께로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안 가는데요? 왜 몹쓸 말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왜 부모와 자기를 낳아준 이들을 절규하고 조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죽어야 되겠다, 왜 그런 이상한 학설을 퍼뜨리는데요? 왜요? 여러분이 뭔데 끝났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요? 아, 그래서 끝난 거예요? 집이 가난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외모가 좀 편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 어디에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 그 어디서 나온 학설이에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예수님 손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게 하나밖에 없네요.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로 또박또박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배로, 절규로, 소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 이 사람이 보면서 갔지만 지금은 어디나 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일을 여러분 거 아니에요. 뭐 주일 공부하는 게 물론 뭐 꼭 성적이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주일날 공부 안 해서 그만큼 성적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분은 학교 선생인데 자기가 저렇게. 우리 부모님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건 나쁜 거 아닌데 진짜 그게 여러분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승부를 그쪽으로 걸어야 돼요. 대신에 주일도 교회에서 월화수목금토 계속 교회에 있으면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죠. 월화수목금토는 학교에서 있어야 돼요. 월화수목금토는 직장에서 돈 벌어야 돼요. 그렇지만 정신은 하나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학교 생활하니까 주님 배신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주님에서 공부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주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까지 떼먹으면서 뭐 그렇게, 아니 설령 그 시간에 그래서 뭐 몇 점 더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행복하다고 믿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뭐요? 여러분 마음에 나병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막 형제한테 시기심이 생기고 뭐 부모님에게 좀 그렇고 또
우리 특히 여성 누님들 요거 동창회만 갔다 오면 자기 남편에게 막 짜증내고, 그때 그 공부도 못했고 노장 수업시에 돌아다니던 그 학교에서 문제 어릴 때 막 이상한 그 여고생 걔가 지금 벤츠 5대 묶어 가서 타고 오고, 여름에도 밍크코트 3벌 입고 오고 막 그래가지고 동창회만 갔다 오면 막 남편에게 짜증내는 그런 사람 우리에게는 없지요. 그러나 몰라요. 하나님, 그분이 개입하시면 진짜 행복한 것은 여러분이었다는 것을 곧 보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할 게 하나 있어요. 마음에, 정신에, 질병에, 관계에 나병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계신, 아니 진짜 사랑, 예수님께로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10대 사망률 1위가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살인 거 알지요? 물론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릴까 싶은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목사님은 교만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따위가 뭔데 천하보다 귀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여 여러분을 이 땅에 파송했는데,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그 10대 시절에 그런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대신에 수고하고 무거운 것은 목사님도 인정해요. 너무너무 힘겹고 아무리 해도 수업이나 시험이나 그 시험 성적에 따라 얻게 될 것 같은 직업을 내가 못 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해해요. 인생의 앞길을 바라볼 때 비록 오지 않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가능성 인정해요. 거기다가 부모님이 날마다 이혼한다 그러고 싸우면 더 수고하고 무거울 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다 이해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거 다 해석해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결할게. 나 예수가 내가 해결할게.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나병 환자처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갔을 때, 그런 진심으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였을 때 우리 주님은 비아냥거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한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안다. 내가 원한다. 나아라.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8절 베데스다 그 부분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말로만 나아라, 일어나라, 말로만 해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 사람에게도, 나병 환자도 나아라 말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기꺼이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진짜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다른 사람의 위로는 그냥 없는 것보다 좋지만 크게 도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주를 의지하면 여러분만이 아는 사랑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손을 대어줄 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께로 가세요. 힘들 때마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또박 주님께로 가세요. 예배로 가세요. 기도로 가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주님께 찾아온 여러분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분의 성품으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늘 재밌고 씻기만 했겠어요. 그때마다
나병 환자를 아시는 주님, 주님 원하시면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나 제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렇게 60살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마운 건 이 아름다운 해림교회 성도님들과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시에 기대합니다. 저는 계속 주님께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생기면 친구들과 많이 상의할 거예요. 이해돼요. 부모님에게 못하는 말도 친구들과 상의하지만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뭐 같이 울거나 정도, 뭐 그냥 얘기하는 정도, 답이 없을 거예요. 여기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 지저스 크라이스트, 내게로 오라. 그 2000년 전 나병 환자가 나 예수에게로 온 것처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여 너에게 진짜 안식을 주겠노라. 복된 한 주 주님 안에서 그냥 예수님도 아니고 나병 환자를 부둥키 안고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그 나병 환자의 그 절규의 그 마음으로, 아니 그 천배 만배로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님께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복된 주일, 우리가 유형은 다르지만 다 아픕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아프고 관계 때문에 아픕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은 치료자 되시는 의사인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 많은 모욕과 모독과 터부당함과 비난과 비아냥 속에서도 오직 예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겸비함으로 도움을 구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함으로 치유와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고독과 소외감 속에서만 머물지 말고 주님의 따뜻한 환대를 신뢰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버림받아서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한 주간 예수께로 나아가는 나병 환자 같은 심정의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대시면서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나온 상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시지만 그 사람의 지나온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터부담, 소외됨, 상처받음을 이해하시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 그를 어루만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고 위로해 주시는 자비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끝까지 마음에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해림의 권속들, 특별히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손을 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원한다. 힘들었지. 내가 원한다. 중세 수도자들이 많이 기도한 기도인데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방식이지만 성도들에게 권유하지 않아요. 한음성의 기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수천 년 동안 수도원에서 해온 기도예요. 잘못하면 이단적 사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게 개인적으로 유익한 기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다 눈을 감아봐요. 주님이 어느 나무 아래에 앉아 계세요. 이제 여러분이 만시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주님 앞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김영우 여러분. 오기까지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저기서부터 특이한 다른 사람과 눈과 다른 자비로우면서도 분명히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한 5m, 6m 꽤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더 이상 가까이 못 가. 왜냐하면 나는 부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땅에 들이대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울먹이며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 안 하셨으니까 아마 쉽진 않으실 텐데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때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어서 내 앞으로 오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김영우 어깨에 손을 대시면서 영우야,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입으라. 너 엄마 때문에 힘들지. 너 돈 때문에 힘들지. 너 남편 병 때문에 힘들지. 내가 원한다.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 어깨, 머리에 손을 대는 느낌이 들면 좋겠는데 안 해도 괜찮아요. 수도사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셔서 제가 권유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제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들어가요. 어느 나무 아래 주님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조용히 거의 기어서 갔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 더 이상 접근 못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쳐박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흐느낄 때에 터벅터벅 누군가가 내 앞으로 걸어와요. 주님이세요. 그리고 남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더러운 내 몸에 손을 대셨어요. 느껴져요? 지금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하나님 평생 주님께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는 믿음을 내려주시고 그때마다 내게 손대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해되죠? 우리 한번 두 손 다 들어볼까요? 주님, 내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내 몸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해림교회 청소년들이 저 10대를 지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10대를 지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저 10대를 지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말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청소년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 기르고 싶은데, 저 청소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기르고 싶은데, 진짜 잘 기르고 싶은데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부인이 암으로, 자녀가 암으로, 부모가 암으로 크게 상심해서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괴로운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거는 못해도 기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갈 수는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내게 손을 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생애를 살도록 우리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는 음성이 들리도록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저들의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들의 어깨에, 저들의 등에, 저들의 아픈 곳에 주님이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고 한 말씀에 해주셔서
예수 믿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200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2000년 전에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주님,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2000년 전에 어찌할 바 몰라 할 어느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터부시되던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대어 주시면서 힘들었지 위로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의 손을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특별히 저 청소년들에게 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는 나병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돈 때문에 힘들고 부모 때문에 힘들고 자신의 무기력 때문에 힘들고 정신병 때문에 힘들고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고치시는 능력은 조금도 변함없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주님께 힘들 때마다 오직 주님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또박 믿음으로 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제 손도 제 어깨에도 그 나병 환자처럼 손을 대어 자비와 사랑의 온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시공간을 넘어 나병 환자의 손을 잡으시고 어깨를 잡으시고 그를 긍휼히 계셨던 은혜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살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나병 환자란 사실을 고백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되 과도하게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다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순서도 지키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정원 모임과 함께 CTS 좋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함께 잔치를 하고, 안으로는 우리 교회 축제고 밖으로는 그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오니 그것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축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큰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수고를 가지고 이 일을 해림교에서 진행하는 CTS 방송국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다가옵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일학교가 번성하게 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므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금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교회로 계속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중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육체적인 문제도 개입하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주셔서 간증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